사람이 살다 보면 사면초가 진퇴양난,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포기라는 길을 선택하죠. 정말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포기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포사다라는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의심한다. 그리고 꿈을 포기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만든다. 하지만 모두 변명일 뿐이다. 사람들이 포기하는 진짜 이유는 그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말이 공감되는 말 같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상황들이 몰려옵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나에게 포기하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이미 단정을 짓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도전조차 해보지 않고 쉽고 편한 길을 간다면, 우리의 편함 때문에 포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우리의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충성되게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KWMC 기간에 한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선교사님께서는 한 지역의 1호 선교사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선교를 하시면서 그곳에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시는데, 강도를 당하고 한인 가족이 없는 지역의 외로움도 경험하시고, 또 병원도 없는 지역에서 또 의료적인 혜택을 못 받으시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그렇게 지내면서 40여 년을 선교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힘든 순간과 고민이 되었던 순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순간은 아이들을 교육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한 교회에서 아이를 미국 지역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장학금을 주고 영주권을 주고 선교 목사를 해주겠다고 이렇게 제안이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은 자신이 그것은 나에게 찾아온 유혹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급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내가 편한 길을 선택하기 위해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 역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사명이 있는 곳에 고난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곳이 있기에 우리에겐 때론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 말씀을 순종조차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고난은 없었겠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히브리서 말씀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생겨나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처럼 빛을 받은 후에 이 고난이 시작되었다라고 적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는 이 세 가지로 고난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 기억해야 할 것은 고난은 불가능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32절에 보면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이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큰 싸움을 견뎌내었다라는 과거형이죠. 이미 우리는 이 인내를 통하여, 그리고 그 큰 싸움을 통하여 그 고난을 이겨내었던 적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라고 이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은 지나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엔 이미 이긴 싸움, 하나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에 우리는 어렵지만 힘들고 그 순간순간을 견뎌내면 그 이미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승리의 길을 우리는 언젠가는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33절과 34절에서는 이어서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전에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나누기도 하였고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다라고 33절과 34절에 적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집어내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들이 다 너희들이 이겨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이 환난조도 너희도 역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두 가지가 생각이 들죠. 하나는 할 수 있다,
아니면 하나는 절대 못한다. 근데 우리는 늘 사람은요 70에서 80%는 늘 부정적인 생각만 합니다. 늘 어떤 일을 맞닥뜨리면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3배 이상 많이 해야만 우리는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부정이 긍정을 이긴 결과는 어떻습니까? 부정이 내 삶을 이겨냈던 그 상황들을 성경에서 보면요 많은 경우 실패의 얘기를 많이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경을 바라만 보아도 불평과 순간에, 원망의 순간에 백성들은 망하게 되었고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수많은 경우에 그들은 실패하였다는 것을 적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거죠. 큰 고난의 싸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견뎌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성경에서 자꾸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이유는요, 그 은혜가 나를 붙들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나를 살리고 그 은혜가 나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해 보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었다 하라. 에벤에셀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거죠. 그 돌을 세워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던 것. 그 전에 큰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축복하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에 우리의 마주한 것이 더 큰 고난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요? 우리를 반드시 더 여기까지 그곳까지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미 인도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둥바둥 불안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 마치 내가 싸워야 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고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오겠다라는 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변하면 환경은 변화됩니다. 내 아이의 태도가 변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상황 속에서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 알고 우리가 들어간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믿고 들어간다면,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들어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우리 도우시는 에벤에셀 하나님을 묵상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은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아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거나 삶을 살아갈 때에 자꾸만 서운해지고 속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자꾸 땅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내 직장이나 내 자녀의 문제가 여전히 멈추어 있습니다. 아니, 더 잘 풀리지 않습니다. 결혼과 출산과 자녀와 건강과 물질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좋겠다라는 땅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의 초점이 땅에 꽂혀 있으니 하나님께서 주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동행하시며 더 많은 것들을 예비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다라는 거죠. 목회자인 저도 이 고민을 똑같이 해보았습니다. 아니, 열심히 섬기고 최선을 다하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라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러한 고민 중에 누가복음 24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두 제자가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보고 슬퍼하며 모든 것을 낙심하고 상실감을 가지고 자신의 고향 엠마오로 떠나는 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주저리 이야기하면서 떠나는데 그들과 누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였다 적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상실감과 우리가 마치 이 땅의 것으로 마치 모든 것이 포기한 양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 땅의 것은 자꾸만 없어져요. 이 땅에선 지키고자만 하면 먼지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를 얻으면 두 가지가 이루어져요. 그런데요, 하늘의 소망은요, 하늘의 것은 자꾸만 쌓이는 거예요. 하늘의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 소망이 있음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더니 마음이 뜨겁게 되어 이들이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사도행전적인 그 마음으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에 무엇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차 드러나게 될 영광은 오늘 내가 경험하는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이죠.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는 시간을 희생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가족들도 때로는 희생합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안 들어도 될 소리를 듣고 조롱도 듣고 핍박도 당합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가족 안에 갈등도 있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친구 관계도 끊기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때로는 병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사업도 어려워지고 정직하게 내야 할 세금 때문에 재정적인 손해도 감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차 오게 될 그 영광은 지금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그 하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우리에게 이루어가는 줄을 알미로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저희들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오늘 이 아침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고난은 오직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38절 39절을 보면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또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계속해서 믿음과 물러서는 것을 대조하면서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 믿음이 없는 것은 뒤로 물러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믿음의 대상이 명확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그래요. 한 아브라함이 일이 잘 풀릴 거라는 건 내가 자녀를 낳을 것이라는 걸 믿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 것이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어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시던 그 모든 상황과 그 여건을 하나님 앞에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6장 23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의 믿음도 그는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이 아니었어요. 살게 되겠구나라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명확하게 확정되어지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유정옥 사모님이라는 분이 쓰신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분은 암 환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써요.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을 대진표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다윗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소년 다윗과 골리앗 장군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다윗은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골리앗 장군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골리앗이 진다. 모세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담대해질 수 있었다. 양치기 모세와 애굽의 바로 왕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모세가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애굽 왕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바로 왕이 진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 내 이름을 빼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이다. 저는 믿음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마주한 모든 상황과 그 고난이 내가 그것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꾸고 하나님이 그것을 마주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상황과 고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싸우시면 우리가 어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목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우리의 믿음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35절 결론으로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함이라 라고 적고 있는 거죠.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너희에게 얻게 한다라고 적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앞에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것, 오늘 마주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그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을 바라보고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이기는 이 방법을 잘 생각하시어 오늘 하루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